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약 등장하는 인물이 12만 명이에요. 무리들까지 합치면은.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로? 느헤미야로 바뀌어 버렸어요. 느헤미야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967년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가리켜서 중동 제3차 전쟁이라 또는 6.1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 국민 300만 명과 아랍의 연합군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해서 1억이 넘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 땅을 달라,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을 달라, 약 1900년 만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것이 우리 조상의 땅이다 해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근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쟁 역사에 어떻게 300만 명이 이렇게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이 6.1 전쟁 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이 유대인들과 또 아랍인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전시 상황인데 그 학장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자네들의 고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요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학기말 시험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 학생들은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전시 상황이 있는 그곳으로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아랍인 학생들은 본국으로부터 징집 명령을 받을까 봐 숨어버린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무관심하고 못 본 척 해야 될까요? 나라가 많이 어려운 때에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한 애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민족적 양심. 이 양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적 양심이라는 거죠. 민족적 양심이란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가 어려운데 자기 혼자만 잘 살고 허위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게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은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자였지만 민족적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민족과 함께 고통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게 되지요. 그는 성실했고 정직했고 또 한편으로는 탁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왕이 마시고 왕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검사하는 왕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챙기고 지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격인 고관의 위치입니다.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기 조국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신만 영화를 누리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적 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아들에게 흰 옷을, 저 옷은 아니겠지만 저와 같은 옷을 손수지어서 보내시며 이런 편지를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죽으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인 줄 알아라.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서로 만나자. 덤덤하고 의연하게 써내려간 짧은 편지에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걱정할 자식에 대한 사랑, 의인으로서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훌륭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죄스러운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전 집행인이 마지막 소원을 물었을 때에 이렇게 답하셨다라고 합니다.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5분 동안 읽고 있던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남긴 애국시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은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민족적 양심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민족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국의 아픔과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입으로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호로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애국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라 사랑하는 아픈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우리나라는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큰 아픔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무관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이 아픔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민족적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형편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국 땅에 살면서도 고국에 남아있는 동포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근심 어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사랑의 첫 출발은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물은 거예요. 내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상황윤리학자 폴레처에 의하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미움은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무관심은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국의 품과 조국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말고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자기 백성이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를, 복구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로 철저히 망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너무너무 슬퍼서 운 거예요. 울고 또 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망연자실하여 눈물과 슬픔으로 지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내게도 아픔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는 지도자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픔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오히려 죽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아픈데 나도 아프다면 그는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으로 다가와야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많이 아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링컨은 아팠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주저앉고 통곡했습니다. 주저앉아서 여러 날 동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여전히 불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이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자기 몸이 불탄 것처럼 그는 아파했습니다.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결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변화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문제에 매여 있으면 안 되지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더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아무리 큰 슬픔이라도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단식하며 데모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방법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일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5절과 7절을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민족적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민족적 죄악,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돌리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 누구만이 죄인이 아니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질성이지요. 동질성.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은 망국의 서러움을 누구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렇게 회개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나 자신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가 나라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분단이 바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함이라고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쁜 결과를 남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개혁을 부리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데?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아니했어도 민족적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가? 남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나는 과연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오늘의 국가 위기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면 결코 답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책을 출판하며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책에서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였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책의 제목은 김용기 장로님이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실 앞에 들어가는 기도실 입구에 친필로 써붙인 휘호예요. 휘호. 그게 책 제목이 된 것이지요. 이분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4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임을 깊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있는 한,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어요.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구국재단들이 있었어요. 구국재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재단들이 저 제천에 가면 산꼭대기 있어요. 산꼭대기.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365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우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좀이라도 늦게 올라가면은 기도할 자리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삼각산이 입산금지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 기도가 식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위기 상황 아니에요? 50일 작전 기도 중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한 주일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제단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도할 제목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지금 우리 민족이 극단적 대립, 이념적 대립, 무서워요. 가슴이 섬찟해져요. 제 스마트폰에 문자 오는 거 보면 섬찟해져요.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동족 성잔의 아픔 누가 찌르고 누가 죽였습니까? 서로 그랬잖아요. 이념 때문에. 국가적 이익이라든가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20만 명이 모였다라고 그래요. 모일만도 해요. 우리 국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모임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바르게 살 길인가,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나라의 잘됨보다는 나라의 전복을 위해서, 국가의 전복을 위해서 그 안에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라가 잘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부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을 자복했습니다. 불법이 많은 곳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쌓인 곳에는 울분과 원한이 생기는 것.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국가의 법 위에 존재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더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국가적 불법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처럼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로부터 국민 모두가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운동과 정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국가의 적은 죄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부르짖으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요 오늘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민족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아 귀한의 지도자가 되어 고국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의 건축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됐어요. 헌신을 한 거지요. 희생을 한 거지요. 모든 것 다 포기한 거지요. 야전 사령관으로 현장에서 성을 건축하는데 그가 42일 만에 성을 완성을 시켜요. 무너진 성을 구간 나누어서 일시에 반대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도 할 수가 있고 80 어르신도 할 수가 있고 장애인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게 애국입니다. 애국은 정치가나 우국지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고 새벽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애국은 계획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양보하고 불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며 남을 돕고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전념하며, 이것이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중학생들까지 동원되어서 스스로 나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심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6.25 동남과는 다릅니다. 일제에 대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참상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만의 책임입니까? 내게도 책임이 있다.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없었겠느냐라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78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있다가 속이 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비겁했던 거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위정자들이 어떻고 저런 대통령은 나도 하겠다. 너무 막말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래야만 했던가? 속이 상해요. 눈물이 나와요. 왜? 일국의 대통령이 왜 그래야만 했던가? 그러나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높은 자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고요한 중에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애국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내 조국이 들어있어야 돼. 이 속에 내 조국이, 조국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야 돼.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내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죄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